할렐루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6년 4월 5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을 이기신 이 날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26년은 저희가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는 슬로건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5번째 시간으로 부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세상에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결혼하고 출산하고
또 이 땅에 살다가 어느 한 날 육체로서 마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로병사라고 하는 하나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었다라는 것은 끝을 말하지 죽었다는 것을 시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한평생 살 수는 있는데 죽으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자손을 남겨서 그 자손이 나를 대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 나의 부활은 기대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끝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끝을 조금이라도 더 미루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장수에 관심이 있고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보다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을 십장생이라고 하여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동경합니다. 왜? 사람의 수명은 짧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또 오랫동안 존재하는 그런 십장생을 바라보면서 인간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언젠가는 마감이 있죠.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는 과정을 통하여 부활이라는 것 또한 이 부활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돌아보고 또 이로써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로서 우리 역시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 부활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큰 은혜와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독자를 바친 이 사건이 왜 부활과 연관된가? 또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금년도 슬로건에 비춰봤을 때 독자를 바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왜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출발을 말하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친 이 사건이 왜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되고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가 되는가? 그 첫 번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란 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내 것,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본다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으니 창조자의 것이다라는 데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부자의 그 비유에서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창고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번 돈을 내 창고에 넣어놓고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내가 오랫동안 행복하게 부유하게 살아야지 라고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시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죠.
자, 자식을 내 것, 내 소유라고 말하는 건 소유의 개념은 참 어울리지 않습니다만 내 자식이라는 표현으로서 우리는 내가 낳은 내 자식이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는 여인으로서 더 이상 수태할 수 없는 90세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더 이상 아브라함도 남성으로서의 능력이 없고 사라도 여성으로서 해임할, 출산할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은 금지오겹이죠. 귀하디 귀한 아들이죠. 100세의 노령에 얻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내가 사랑하여 내가 결혼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니 그 귀여움은, 그 사랑스러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내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종에겐 2달란트를 줄 수 있고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종에게 맡긴 달란트는 너 가져라고 준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준 거죠. 너 이것을 잘 활용해서 남기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맡긴 것을 다시 개수하는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넌 몇 개를 남겼느냐? 5을 남겼습니다. 그럼 5을 더 가지고 10달란트로 더 많이 해라. 그렇지만 1달란트 남긴 이는 내가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숨기다가 그냥 가져왔습니다. 할 때 주인이 그에게 준 것이라면 네 마음대로 해라고 하겠지만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았다.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준 것이라면 다시 빼들 권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일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게으른 자의 것을 다시 주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 이겁니다. 포도와 비유도 마찬가지죠. 주인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 와요. 그들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종들이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건 우리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죠.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 아들 독자 이삭도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기회입니다. 역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얻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데요. 난 도저히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요 라고 얘기할 것 같죠. 그런데 내 거가 아니거든요.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무리한 것을 하셨다,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셨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시키셨다. 이는 내가 너에게 준 아들이지만 이는 그 아들은 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여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자식도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 달란트, 내 물질, 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청구하실 때, 하나님이 다시 요구하실 때는 그분 손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 그분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청구하실 때 나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부활이라는 것이 또 왜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인가?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바치라고 했습니까? 아니, 주더니 다시 내놔 라고 한다면 그건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자는 겁니까? 아예 주질 말지. 주고 나서 또 다시 달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 맡기신 이삭을 다시 나에게 희생제사로 드리라고 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 시험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알아. 너희 머리카락도 내가 다 하였고 너희 마음과 중심의 생각까지 난 다 알아. 분명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아들 이삭을 가지고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맡기신 것만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시험하셨는가 할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다시 살리실 줄 그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아들을 드리면 그 아들이 죽는다, 끝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내가 능력이 없을 때도 주셨으니 없는 것을 있게 하셨으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내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죠. 사람이 죽으면 끝인데, 사람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지막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희생하면서 내 아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이럴 수 없어요. 난 절대로 내 아들을 손 못 대요 라고 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를 결박하여 나무에 묶고 그를 하나님께 희생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라도 살리실 거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여기 처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어? 죽으면 끝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마지막을 말하지, 죽으면 사람이 부패하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만고불변의 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전능자가 임하시면, 전능자가 하시면 내가 죽인 아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으리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가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믿음, 아브라함에게 보셨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보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던 그 믿음은 바로 내가 내 아들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시는 이 믿음이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도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희생하지만 다시 살리신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 대신 희생할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내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대신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이것은 성경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초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라 말씀하셨으나 그러나 너 대신 양을 잡아 그 피를 내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리라.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분이 예배해 놓으신다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나 대신 희생 제물을 준비하신 것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으니 우리 모두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었던 그런 인생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대신 희생할 수양을 준비하셨다. 대신 희생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대신 죽을 희생 제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시지만 독자를 바친 아브라함, 소중한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내 사랑하는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네 아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레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약속이고, 이 모리아 산이 바로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샬롬이란 얘기죠. 예루라는 건 일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일에 샬롬, 평안을 예비해 놓으신 곳, 바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이 평안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들을 희생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는 죽을 것 같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드린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대신 희생할 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시온산에 올라갈 때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올라가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시며 나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죽어야 할 나 대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희생 제물로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으신다면, 우리는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대신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주일에 나 대신 죽으신 예수, 나 대신 희생하신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 부활에 대한 약속, 그것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진 약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건이 바로 이삭 개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 독자를 바치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나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와 내 자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건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부자 관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은 예루살렘, 그 사건, 단 하나의 그 사건, 마치 점으로 찍을 수 있는 아주 찰나와 같은 그 사건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와 큰 강을 이루고 온 대지를 적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사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희생 제물을 준비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하여 오신 나 대신 죽을 희생 제물이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똑같은 동일한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청구하시는 믿음의 시작이면서, 또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이 시작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한 세대가 끝났다,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이 끝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은 바로
내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으니 그분이 핏값 주고 나를 사셨으니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그러죠.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보고 값을 지불하면 그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이제 내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대리점에 전시장에 있던 차들 중에서 내가 계약서 쓰고 대금을 지불하면 그 진열된 차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었는데 돈을 지불하면 내 것이 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유권이 값주고 사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 그것은 어떤 의미?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값주고 사셨으니 난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에서 다시금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부활주일에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 값주고 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 하심으로 그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사 죽은 자 가운데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아들을 희생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전능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이제 이후로는 내가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란 사실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이 부활주일이 하나님의 소유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일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고 마음의 각오와 결심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이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억하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과 또 우리를 값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광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 역시도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으로 일평생 주를 위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